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선 오늘 우리 5절까지 살펴볼 내용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26절부터 31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성도들이 왜 세상적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성도들이 왜 세상적 지혜를 쫓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실상을 들어서 설명해 준 바가 있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렇게 능한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혜롭지도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에 어떠한 외부적인 조건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어졌음을 고린도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자랑이 교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3장, 4장까지 이렇게 3장까지죠. 3장까지, 4장까지 이렇게 지금 내용의 전개가 분열되어졌던 그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과 더불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지혜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도만 바울은 전했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이 전한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만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전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을 내세워서 분열을 회책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부당성을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 사역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죠.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이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조금도 자랑할 거리가 전혀 없음을 바울은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래요. 사실 이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고린도 전도 사역에 있어서는 바로 그걸 아주 결심했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지식이 그리스도의 지식보다 더 고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구원시키는 지식일 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지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과 종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이 우주에 대한 역사를 알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의미, 목적 이런 것들도 도취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모든 답이 다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학문이야 과정적인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 과정 학문을 포함해서 시종의 학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학문은 시종의 학문이에요.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인생관의 시작과 끝을, 세계관의 시작과 끝을, 모든 것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덴에서의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복음 사역지가 아덴이었었어요. 그 헬라 철학의 아주 정통한 그러한 도시였죠. 그러한 지역에 가서 바울이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렇게 오로지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먼저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다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면서 아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해줬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의 지역에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역사가 아주 그 성과가 아주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베레아 지역에 넘어갔더니만 거기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 아덴에 갔더니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덴에 가서 그 유명한 바울의 그 설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갔습니다.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언덕이에요. 그 언덕에서 철학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거기서 설파합니다. 그 광장이었죠. 근데 바울이 아덴에 갔더니만 뭐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데 이 알지 못하는 신에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 언덕가에서 멋들어진 설교를 하나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존재, 신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우리가 어떠한 전에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편지하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오히려 당신의 능력과 주권으로 우리를 기동하게 하시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도행전 17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 헬라 세계에서 사용되어졌던 그런 철학적 언사, 화려한 어떤 문학적 수서법 이런 것을 사실은 이 아덴 지역에서 약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해서 그들의 말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들의 문학적인 어떤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어버려요. 그렇게 못되진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덴 지역에서는요 몇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철학적 어떤 말이라든가 어떤 화려한 문학적 수사법에 기대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래요. 뒤에 보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내가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바울로서는 그런 경험이 결국은 고린도 지역에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울의 이런 경험을 보더라도 그때 당시의 그 상황 그리고 그 문화를 전제로 해서 가장 알맞은 그런 방법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철학적인 어떤 기교와 문화적인 기법을 통해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죠. 바울이 그걸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오늘 강단에서도 그런 거 참 많이 있거든요. 정말 아주 수려한 그런 아주 언변을 통하여서 이렇게 강론한 사람도 있고 철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하면 막 그냥 이 코미디와 같은 그러한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웃고 울리면서 끌고 가는 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 또 그 유행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트롯 목사님이래요. 트롯 가수 해가지고서는 트로트로 해가지고서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 거 하면은 연예인 간증들도 요즘 그렇게 많더라고요. 연예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자꾸만 교회로 파고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정말 깨달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또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강단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사실은 하는데, 바울의 이런 예를 보더라도요, 오로지 이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 이것만이 증거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기법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떤 화려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자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본질을 부여잡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지향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도만 정말 간결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이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아쉬움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가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인간의 그 지혜를 쫓고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이름을 내세우냐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그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서 폭발적이에요. 읽기만 해도 사실은 폭발적입니다. 부연 설명을
많이 안 해도요. 정말 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뭘 설명할 거 사실 있겠습니까? 저도 늘 그런 고민에 있는 거죠. 우리 강단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 하나하나 같이 읽어 나가면서 서로 눈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우리 안에서 폭발적인 능력들이 발생되어지는 것인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충분한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바울도 그랬었고,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강론 방식도 그런 겁니다. 구약을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지고 성경을 쭉 읽고,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쫙 읽고 나서 오늘날 이것이 너희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뭐 그냥 말을 갖다가 말 잘한다고 설득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정말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습니다. 왜 바울도 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도 헬라 철학을 섭렵했었고요. 유대교에서도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전도가 아주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학문을, 율법을 정말 정통적으로 배웠던 자였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고자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고,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자기 것을 다 버렸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동족과의 그 관계, 유대인으로서의 그 지위,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버리잖아요. 가차없이 버립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자기가 깨닫고 있는 그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동족과의 관계, 지위, 이런 걸 다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의 그 진리 내용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또 그 바울은 이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의 삶을 평생 독신으로 살아요. 바울이라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데인데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희생시킬 수 있는 그 강력한 능력, 힘이 바로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그를 그렇게 그러한 삶으로 끌고 갔단 말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끌고 갔는지 그러냐 말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소유에 있어서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참 요즘에 아니라 과거에 한참 그 뜨던 게 있었잖아요. 무소유, 법정승의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한창 뭐 베스트셀러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실상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무소유를 사신 거죠. 근데 이 무소유의 법칙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는 것이 무소유예요, 사실은. 그것이 힘 아니겠습니까? 소유할 능력도 없는데 무소유를 한다고 하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무소유가 되어지는 건데, 그걸 항유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차없이 배설물처럼 버려버릴 수 있다? 이게 진짜 진정한 무소유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 뒤를 따랐던, 그 발자취를 따랐던 바울이 바로 그런 무소유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너 그 성경책, 그 성경 가죽으로 되어진 성경, 막 이 파피루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막 낡아버리니까 가죽으로 된 것 좀 가져와라. 죽을 때까지
바울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손에는 말씀이 들려져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추운지 그냥 겉옷 하나 있었어요. 겉옷도 하나 갖다 다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는 소유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버리면서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세상의 잣대야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쥐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죠. 실컷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성공했죠. 진정한 그는 행복을 누렸었고, 사실 영적으로 성공한 것이야말로 참 성공 아니겠어요? 그는 의의 면류관을 획득했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그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존귀함과 칭찬과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왜 바울파가 형성되어지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나는 다 버릴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잠깐만 내세우냐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대하는 그의 자세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성도 아니겠어요? 성도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뭐 모자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앞에 쓰면은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 복음과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신이 받은 그 사명에 대한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복음의 가치에 비해서 바울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복음의 그 가치는요, 영원한 가치로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가치로 어찌 바울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쓴다고 하는 것은 복음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겸손한 마음이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왜 빚진 자이냐면, 바울은 지금 다메섹 도성에서 가면서 이방인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자였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냥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괴수로서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네? 네, 이방인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냥 끝나버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하러 간다고 생각했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사실은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빚진 자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죽을 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두고 그가 그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은 성도들 이방인 앞에 성도들 앞에 가면은 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남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실은 바울은요 이렇게 그 자세 복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이렇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과감하게 나가는지 몰라요. 정말 복음 전파의 일선에 딱 서기만 하면은 그 담대함과 그 당당함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나오는지 아주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다. 그가 정말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약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외유내강이죠 완전히. 그러나 가지고 있는 그의 사명감, 불타오르는 사명감, 그 안에 있는 복음의 그 폭발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그 유럽에 정말 복음화하는 데에 일조를 가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이 심정은 우리 사실 복음을 간직한 자들의 다 같은 심정이어야 됩니다. 아니, 우린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안에다가 복음을 담아 이 진리를 이 보화를 담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질그릇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질그릇이 무엇이간데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아주셨는지.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냥 어떤 그 사람들 보면은 어떤 학위들 뿐만이 아니죠. 어떤 간판 그리고 인기 이런 것들로 완전히 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걸로 성도 앞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참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정말 성도들 앞에서 복음 앞에서 이러한 자세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서 사실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대요. 그때 당시 이 헬라 철학은 끊임없이 이 토론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설득에 기초한 그래서 뭐 웅변하는 술이 있고 수사학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말하는 법 그리고 어떤 이론을 갖다가 논리화시키는 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철학적 논증을 통해서 사람을 설복시키고 굴복시키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세상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설득을 시키려고요. 철학적인 용어를 보면은 참 어렵잖아요. 그냥 말을 꼬고 또 꼬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글을 쓰고 나면은 이제는 쉽게 맺혀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고치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렵게 막 글을 어렵게 만들고. 한때는 그것이 유행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쓰면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즘 그렇게 쓰면은 아무도 안 읽어요. 그래서 도태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은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쉽게 잘 써가지고 누군지 읽으면 금방 알아들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과 내 전도했던 거 이것이 설득력 있는 이 철학적인 수사 기법을 내가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전도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만 설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야 봐봐 이걸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왜 이해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의 의미는 구원과 심판의 선포입니다. 받을 자는 받을 것이고
못 받을 때는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전도할 때 뭐 어렵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도만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스케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나중에는 에이 저 지옥 자식인가 보다 하고 돌아선단 말입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고 못 받아들인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준비한 자이고 못 받아들인 자는 때가 안 됐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것처럼 쉬운 전도가 어딨어요? 그럼 해요. 해버리면 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는 월권입니다. 월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갖다가 왜 우리가 자꾸만 월권을 합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감격이 있으면 그 감격 전하면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바울파가 왜 생겨 근데?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때 당시에 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리라. 그런 얘기죠. 자, 이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원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떠한 수사 기법으로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화려함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의 도는 헛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요거 베드로전서 3장 15절 아까 걸 그냥 지나갔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아니겠어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영이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봅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하는 존재와 그리고 그의 속성에 대해서도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신 그 소망 부르심의 소망 이것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도 안에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 이 풍성함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이 크신 얼마나 크게 능력을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식케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 막 연구하고 그런 데서 알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성경이 필요 없죠.
인간의 경험과 사생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뭐하러 성경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연구해서 하면 되죠. 근데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아무리 유명한 학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바로 이 우주의 법칙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인데, 이 우주가 돌아가는 질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에 갔다니면 하나님 없더라 이런 소리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서 주시는 그 소망, 그 부활의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이 아니시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미래의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기업의 영광도 마찬가지고 베푸신 능력, 이 모든 것을 인식해 하시는 성령. 바울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힘이 어디 들어간 게 있습니까? 바울의 설득력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온전히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파가 생기느냐? 또 이 얘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자, 믿음의 원천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즉 십자가의 도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지혜, 어떠한 자기의 웅변술 이런 걸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였고,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한 바울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의 믿음이 형성되었다. 그러니 믿음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인데, 이걸 전도했어요. 이걸 우리가 믿었단 말입니다. 이 믿음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인데, 그러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엄청난 은혜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설득력으로 전한 것처럼 너희들이 착각해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형성되어질 수 있겠느냐?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녀석들아,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 인간을 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인간을 쫓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찌 감히 우리의 인간의 자랑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1장 31절에서 연결시켜서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오래 이것이 다 주께서 해나가신 일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 철학과 신화들이 난무한 이 고린도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이 선포된 십자가 이 복음, 오로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기초한 믿음만이 올바른 믿음, 이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신 이 믿음만이 올바른 믿음인 줄을 너희가 알고 그 십자가 복음만을 간직하고 전하라 라고 했던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성원교회도 함께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랑거리가 있다? 그거 사단의 괴력인 줄 알고 빨리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우리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